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5면입니다. 신약성경 245면 로마서 5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1951년 6.25 전쟁이 한창 있을 때에 제가 경험한 소중한 경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쨌든 간에 나 자신으로서는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아주 절절한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수색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수색은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이 깊었을 때, 깜깜할 때 수색대원 한 12명 정도가 이렇게 이제 적진을 향해서 갑니다. 앞에 있는 선임자가 인도하고 뒤에 가는 사람은 그저 이 밧줄 하나 붙들고 그냥 따라갑니다. 앞에 사람이 인도하고 그냥 쭉 따라갑니다.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깜깜한 밤에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게 수색대입니다. 그리고 한 바퀴 적진 한가운데를 이렇게 돌아 나오게 되는데 가끔 발견돼 가지고 총소리가 납니다. 따쿵따쿵 하고 납니다. 그건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밤중에 쏘는 것이니까 이게 잘 적중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것은 지뢰입니다. 지뢰가 터지면 펑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흙과 먼지가 그냥 공중에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그런 그 지뢰가 터질 때 가슴이 선취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뢰를 밟았습니다. 펑 하더니 그 친구가 공중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아이고, 이 친구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떨어진 다음에 보니까 하나도 다친 데가 없어요. 멀쩡해요. 팔다리도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눈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피가 막 흐릅니다. 이거 지혈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끌어다가 야전병원에서 이렇게 치료하게 되는데 몸부림치면서
이 장님 뒤에서 살아서 뭘 하겠냐고, 수술하지 말고 나를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둬라. 나 그냥 죽고 싶다. 뭐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은 생명은 소중한 것이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지금 몸은 살아있잖아. 그리고 위로하면서 마취를 해가지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며칠 후에 수술을 한 그 붕대를 이렇게 풀게 됩니다. 이렇게 풀게 되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자네는 틀림없이 장님으로 일생을 살아야 하겠건만 고맙게도 자네를 위해서 안구를, 눈 하나를 기증해 준 사람이 있어서 눈 하나는 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붕대를 풀어주었습니다. 뿌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앞에 어머니가 서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 하나가 없습니다. 이 친구가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하고 소리 지르는 걸, 그야말로 가슴이 찡하는 그런 외침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정말 자식을 위해서 눈을 빼줄 만한 그런 고귀한 사랑을 간직한 어머니들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미처 알지 못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고 그러면서 일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순간 이 청년의 감격하는 모습을 제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사랑 없이 태어나지도 못하고 사랑 없이 생명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오늘 한순간도 사랑 없이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사랑이 있다 없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사랑은 있으나 모르면 내게서 그것은 무효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랑을 믿지 않아야 하면 그 또한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랑을 내가 강하게 부정한다면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몸을 불사르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에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존재와 실존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불신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문제 있습니다. 사랑의 커뮤니케이션, 사랑의 소통의 문제입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저쪽에서는 사랑이 아니랍니다.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꼭 알아야 됩니다. 아는 만큼 사랑의 감격이 오니까요.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한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랑을 알려야 됩니다.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놓고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알려야 됩니다.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애는 조용하게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소통. 그렇다면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을 알게 해야 합니다. 사랑한다 내 마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사랑을 알도록 알려야 합니다. 무슨 방법으로든지, 말로든 표현으로든 선물로든 어쨌든 상대방에게 내 뜨거운 사랑을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믿어야 하는 겁니다. 불신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로 믿게 해야 합니다. 사랑에 대한 믿음을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지극히 사랑하죠. 그런데 애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얘가 도망갑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충분히 내 사랑을 믿게 해야 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 믿게 되느냐, 그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에 감격하고 그런 거로 사랑은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를 사랑합니다. 그럼 저 사람이 기뻐해야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기뻐해야죠.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받는다고 하면서 울고불고 불안에 떤다면 그 사랑 아니죠. 사랑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응답, 감사와 찬송, 그리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자세히 읽어나가면은요, 즐거워한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즐거워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사랑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사랑을 믿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늘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 그 옛날에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순교가 있습니다. 억압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 속에 있지만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사랑의 끝은 영광이거든요. 이 사랑의 끝은 종말론적이에요. 영원한 것이야. 그런 거로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살면은 환난 중에도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게 사랑이에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환난 중에도 3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기가 막힌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환난을 당해도 사랑만 있으면 기뻐해요.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사랑하기만 하면 기뻐해요.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기뻐해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사랑한다, 사랑받는다 하면서 질질짜고 울고 있어요. 원망, 불평으로 가득해요. 그럼 그 사랑은 다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사랑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도 사랑하게 되면요, 가난하고 어렵고 고생스럽죠.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요. 전에 모르던 사랑을 내가 병들 때 깨닫게 되고요, 내가 성공할 때가 아니라 실패할 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깊은 사랑, 신비로운 사랑을 내가 깨닫고 감격하게 돼요. 그런 거로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게 사랑의 감정이에요. 그게 기쁨. 그런가 하면 11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내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그리고 기뻐하여 기쁨에 대한 응답, 감사, 그것이 사랑에 대한 보답이요 사랑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로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justification,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죄사함의 확증입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한다. 그 증거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쳐다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내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을 봅니다. 사랑 아닌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봅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는 사랑의 확증과 그 실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증의 자세를 가만히 보세요. 오늘 세 가지로 말하는데 너무 참 오묘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라는 말이 있어요. 연약할 때에 사랑을 받았다. 이 연약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조금 더 깊이 상고해 보면은 유치할 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모를 때, 유치할 때. 여러분, 죄송하지만 4살 전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4살 전에 내가 어머니 젖 먹을 때 생각나십니까? 저 어머니 젖을 내가 먹었다고 그걸 내가 인정하십니까? 이상하게도 심리학적으로요, 사람은 4살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가끔 머리가 좋은 사람은 3살까지 기억한다고 합니다만은 아리다리다죠. 저는 확실해요. 늦둥이로 태어나서 어머니한테 업혀 다니던 생각나요? 할아버지한테 업혀 다니던 생각나요? 하지만 그 이상의 생각은 없어요. 소중한 것들이 모를 때, 내가 모를 때 사랑받은 거예요. 4살 전에 진정한 사랑, 어떤 사랑이요? 제왕 같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왕 같은 사랑을 받는 것이 4살 전의 일이거든요. 모든 사랑은 사실은 다 4살 전에 받은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랑을 받았죠. 몰라요. 기억이 없어요. 그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야죠. 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고,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이 아버지, 할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 잊어버렸던 거, 기억이 없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때 일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도 가끔 기억합니다만은 할아버지하고 낚시질을 하러 갔어요. 할아버지는 낚시질을 하지만 나야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서 졸고 있지요. 그리고 자꾸 할아버지 보고 가자 그랬죠. 그러면 이놈아 좀 잡아가지고 가야지. 그리고 할아버지 따라오다가 내가 그때 이제 걸어다니니까 다리 아프다고, 나 못 걸어간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만큼 가서 앉아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오면 업어줄게. 그러면 내가 거기까지 걸어가서 할아버지한테 업혔던 그 생각이 나요. 그건 4살 때 얘기가 아니에요. 6살 때 얘기지. 진짜 사랑은 그 전에 내가 모를 때 부지중에 받은 거예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이제는 철이 났으면 알아야지. 모르고 받은 사랑을 알아야지. 모르고 받은 사랑을 이제는 기억하고 확증하는 거죠. 그 사랑의 결과로 오늘 내가 있구나.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런가 하면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심각합니다. 의인으로 사랑받은 거 아닙니다. 죄인으로 사랑받은 거죠. 잘해서 사랑받은 거 아닙니다. 앞으로 잘하라고 사랑받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사랑받은 게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사랑한 거죠. 불의의 길을 가고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끝까지 사랑해서 내가 오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원한 사랑, 그 확실한 사랑, 그 사랑의 결과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건 더 심각합니다. 반항할 때, 하나님을 부인할 때, 짐짓 알고도 불의한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거둬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오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반항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원수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에 의심스러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게으르고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마 나를 버리신가 보다, 그런 생각이 납니까? 되돌아가 보세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도 사랑했어요. 그럼 하나님 지금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추워도,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마세요. 부인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이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이 속에서 확증되고 있는 거예요. 확증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 속에서 확증하십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여러분, 좀 전에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사랑의 소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형통하는 날에 교만해집니다. 은혜를 부인하게 됩니다. 오히려 고난당할 때, 아니 건강할 때가 아닙니다. 병들 때, 죄송하지만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어느 때 가장 강하게 느낍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병들었을 때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이것이 사랑이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랍비들의 교훈에 보면은 부잣집에는 상속자는 있어도 자녀는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돈 많은 집에 사랑이 없어요.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돈고래만 있는 거지, 진정한 사랑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울 때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현실 속에서 확증하셨느니라. 그 증거를 딱 속에 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마음으로 받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사랑이 내게 몰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더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느끼고 더 감격하고, 사랑 안에 있는 즐거움, 사랑 안에 있는 행복, 사랑 안에 있는 용기, 사랑 안에 있는 담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랑의 힘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증거를 오늘도 현실에서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의 사랑 가운데 이만큼 건강하게도 하시고 형통하게도 하시고 이만큼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오게 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알고 감사하지만은 모르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더 크기에 하나님, 남은 세상은 좀 더 깊이 그 사랑의 확증을 다시 내 현실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